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1절부터 다시 읽을 때 밑줄을 그어가시면서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기억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무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손에는 칼과 또 몽둥이를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대제사장은 함께 이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는 71명의 공회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문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하나님 보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한결같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면서 결의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고 예수님을 판결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무리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을 판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입니다.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전통을 예수님께서 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을 깼다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또 한 번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과 의자를 뒤엎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다 뒤엎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전의 돈으로 환전하면서 또 비둘기를 사면서 막대한 이익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상을 엎으시고 또 의자를 엎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도전하고 자신들이 얻을 이익에 도전한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대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은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못 잡은 이유가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기회를 못 잡았던 건데 가룟 유다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을 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를 알려주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이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밝히자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고 하자 이제 무리를, 이 대제사장은 무리를 막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토록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이 좋은 겁니다. 누리고 있는 권력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바꾸려고 하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과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처럼 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어 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장로교는요,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어떤 것을 표방하는 교회냐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인 거죠. 자신을 개혁해가고 또 교회를 개혁해가고 세상을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개혁교회 전통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개혁해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개혁해 가는 것이 개혁교회 전통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들,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개혁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죄도 이런 잘못도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는 거라고 빌라도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께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이렇게 많은 말로 널 고발하는데 너는 왜 도대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라고 묻는데 그 물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을 향한 그 고발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 거였어요. 잘못된 것으로 자신을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잘못된 고발을 그냥 듣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는 그 고난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묵묵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때로 그 길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힘든 순간을 마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이렇게 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바벨론에 하루속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고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말해가지고 구덩이, 아주 깊은 구덩이에, 그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그냥 처박아 둡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말을 전했을 뿐인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담당하고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고 또 일터에서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 내 가정을 담당할 때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또 사람들이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길이라면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요, 진리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웃으면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유대인의 왕 같은 느낌이 빌라도에 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원치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죄인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럼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냐? 나는 이 사람의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냐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요, 대제사장들의 선동을 받고서 외쳐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가만두면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이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혹시 유대인의 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가 염려되어서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 염려가 되어서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잃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진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안위가 혹시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진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짐승과 그리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그냥 살려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갈멜에 비석을 세웁니다. 무슨 비냐면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막 자랑 삼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짐승을 그리고 아각을 살려서 가져왔을까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말렉을 내가 단숨에 다 물리쳐버렸어. 이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 진리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빌라도처럼 베드로처럼 내 안위를 위해서 결정하고 사울 왕처럼 내 인기를 위해서 결정하고 데마처럼 세상을 더 사랑해서 삶의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내 가진 정통과 경험과 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상시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진리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던 빌라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집하는 전통, 또 삶의 방식, 내 경험, 힘을 우상 삼고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때로 억울하고 때로 오해를 받고 때로 비난을 받더라도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진리보다 내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방식과 내 경험과 또 내 힘을 우상 삼고 살아왔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고집을, 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기억해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기 원하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내 모습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기억해가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참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나 또한 주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는 그 길에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꿋꿋이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안위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원하고 나의 원하는 나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기억하며 소망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리시는 일을 삼하며 나아가게 주시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과 나아갈 수 우리 한 번 더 있도록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개혁되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김영의 빛이 되고 그리고 제주의 빛이 되고 세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빛된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비추는 온전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김영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제주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먼저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봉자 권사님, 김사멜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고군생 집사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전도부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 김영 땅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기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 앞에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힘이 되어주옵시고 능력이 되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아버지 등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김영의 아버지 사랑하시니 아버지 세계에 아버지 제바람에 나가신 아버지 등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시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의 순간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원합니다. 머리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일을 다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남의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어려움을 없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켜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은혜하실 때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실 때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일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가실 때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나가실 때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맡기신 사명에 나가실 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도망가다 나가실 때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쫓아다 나가실 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사명 감당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도망가다 나가실 때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들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전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나갈 때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내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시하시지 않으시는 믿음의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 인자신 모든 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해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 개인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또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을 우리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시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업을 내 마음속에 모든 어려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를 아버지 주님께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주님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시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접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해결하는 방법을 아버지 주께 붙들어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함께 주옵시고 또 밤에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성도들의 가운데 아버지 주께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또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또 아버지 주의 말씀할 때 영국되게 하옵시고 오직 요한의 바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시고 예수의 복음을 후원해서 아버지 그가 전하는 믿음을 전하는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또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들어오랍니다. 아버지 남편을 아버지 서로 사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독단의 함께하여 서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사랑에 나아가며 서로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에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나가신 남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말씀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주인 여러분 나가신 남자 하나님의 뜻을 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기억하며 도망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것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삶 속에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는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의 은혜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기억해가고 변화시켜 가야 하지만 내가 가진 삶의 방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고집을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또 우리 자신을 개혁시켜 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김영의 빛으로 김영 땅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고 제주의 빛으로 제주 땅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빛으로 세계 곳곳을 변화시켜 가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